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모세는 특별히 사법제도와 정치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먼저 사법제도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앙 성소의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판결을 할 것이고 이때 제사장의 판결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도 물론 사람이지만 그 제사장의 판결에 순복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제도가 바르게 실현되어져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정치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다름 아닌 신정 통치를 이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혹은 사사를 세워서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이제 사사 시대 말 그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왕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멋진 말을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전쟁을 이끌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워주셨지만 오히려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그들이 사사인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적지 않게 섭섭했습니다.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사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선지자인 그 사무엘이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왕을 구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를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를 행하는 왕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어떤 왕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조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먼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뽑되 절대로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보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보나마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타국인 중에는, 이방인 중에는 왕을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때 왕도 아닌 왕비들을 이방 여인으로 맞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신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아합 왕 시대에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까지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왕비가 우상을 숭배해도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자가 왕이 되어야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은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말을 구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병마를 많이 두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소바 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는 적군의 병마를 빼앗아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다 그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을 다 끌고 와서 병마로 사용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으로 그 병마를 가지고 오면 그만큼 자기의 군사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00마리의 그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병거의 말을 위한 외양간만 4만 개였다고 합니다. 말이 4만 마리가 아니라 그 말을 두는 그 외양간을 4만 개나 두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병마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솔로몬이 얼마나 노년에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솔로몬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죠. 꼭 이방 여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면 1000명의 여인을 뒀으니까 과연 그 여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정신을 갖고 이런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솔로몬은 외교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아래에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을 멸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위한 신전을 그곳에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내를 많이 두는 건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부를 그가 누렸습니까? 왕이 백성의 부요와 안위보다 자신의 부를 쌓는다면 그 아래 백성의 삶은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공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대규모 공사를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는 대규모 공사에 많은 세금을 백성들이 내야 됐고 또 많은 노동력을 또 제공해야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기를 들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러면 왕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는 물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왕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 왕을 세울 때의 그 규례를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지도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가족들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꼭 왕에게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의지하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이 세상 욕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며 나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귀한 직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